자칫하면 천사는 실존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적인 존재로 그의 개념들이 구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사는 관념적 존재가 아닌 실상으로 활동하는 존재인 것을 성경에는 확정합니다. 이제부터 성경에서 천사의 현황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불꽃으로 나타난 천사의 사역.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 성경에 있는 것을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그는 그의 천사들 바람으로 그의 사역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시편 104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위의 구절에서 구름, 바람, 불꽃이라는 단어로 천사들의 활동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불꽃으로 나타난 천사에 대해 기록한 사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불꽃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면 돼요. 첫 번째 모세에게 나타난 천사가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8절,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 모세에게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죠. 그것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누구라 그랬다?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출애굽기 3장에도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죠. 그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야. 불꽃으로 나타났죠. 또 마노아의 부부가 만난 천사가 있죠. 사사기 13장 2절부터 22절에 누굽니까? 삼손의 그 탄생을 예고하면서 나타났던 불꽃 가운데로 타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4페이지 위에 선지자를 돕는 불수레야, 불말과 불병거.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6장 14절부터 17절. 그 선지자를 돕는 거 있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또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던 사건들. 실제 불인데 그 역사를 누가 일으켰다? 불을 일으켰다? 천사들이 와서 일으키죠. 하나님의 성령은요, 불이 아니에요. 비둘기도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에 보면 뭐가 임했죠? 바람 소리 같은,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보였다 그랬죠. 성령을, 또 비둘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비둘기가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랬죠. 그 예수님을 증거한 거지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란 말이야. 자꾸 우리 형상화하면 안 돼요. 영적 존재를. 비물질, 무형상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영을 볼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도 볼 수 있게요? 아니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초월하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네. 제가 집사 때예요. 감리교, 인천에 있는 감리교에서 내가 그 교회 개척 멤버가 돼가지고 했댔는데, 어떤 권사님이, 좀 신령한 권사님이 계셨어. 목사님이 그 권사님 얘기를 잘 듣는데, 고모님이 또 권사예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래. 자꾸 목사님한테 간증을 좀 한번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열심히 하는 권사님 말이니까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고모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금요일 날 간증 집회 겸 해서 했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잘 전해요. 그런데 한 번은 오순절, 순복음 오살리, 거기에 기도하고 싶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막 기도굴에 가가지고 기도시키는데 막 끌려가지고 갔다는 거야. 바람이 막 몰듯이. 우리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가는데 신발 한 짝은 바깥에, 한쪽은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말씀해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나중에 그랬대.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여주셨는데 뒤에서 허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 내가 아버지다 하고 하시더라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서 방언하면 방언 통역도 해주고 막 그런 안수를 많이 받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분들은 가지 마세요. 거짓 영이요. 그래서 근데 안수하면서 통역하는데 보니 똑같은 통역이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거짓 영이니 가지 마세요. 그래서 뭘 보고 했어? 허연 영감 아버지가 나타나셔가 딸아 나 보고 싶었냐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많아요. 신령한 분들이 많아 우리나라에. 그나마 그때도 죄송한 얘기지만 감리교회는 거의 인본주의적인 것이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인본주의로 많이 해석해가지고 넘어가는데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나한테 붙여줘서 신본주의로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 붙여줘서 그때는 내가 장로님 서울대학교 교수 음대 교수 하셨던 한 무슨 교수님 그분이 성경 공부 시켰어요. 저 말죽거리에서 강남 말죽거리에서 누가 그 있을 소개해 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한 2년을 공부할 때거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좀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열이틀 동안의 영적 세계를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그 가서 말씀을 가지고 책 있게 교수니까 얼마나 책 있게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지금 보면 아주 초보 단계인데도 그때는 내가 전혀 어린아이 단계니까 아주 은혜로 많이 받고 그 영적 세계를 많이 말씀 안에서 깨달았고 신본주의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었죠. 그때도 내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그 사역을 했으니까 집사 때도 그러다 보니까 영적 세계를 아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분별이 조금 돼요. 온전한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아멘. 자, 네 번째 34페이지 네 번째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 불의 사건이죠. 엘리야의 갈매산 기도에서 불로 응답. 또 그거 한번 읽어 보실래요? 누가? 너무 안 읽으니까 졸립죠. 네.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기도의 불로 응답.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참신을 증거하는 영적인 대결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대결은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건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 주위를 뛰놀았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고 곧이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고 도랑을 만들고 번제단과 제물 위에 물이 넘치도록 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여서 물에 젖은 제단과 도랑물까지 태워버렸습니다. 이는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고 이를 불로 응답하신 것인데 성경에는 기도가 상달되는 것과 응답이 천사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에 올리고 또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 천사로 말미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기도 응답으로 불이 내려와 반을 살랐는데 이것이 실제적인 불이 내린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기도 응답을 불꽃으로 나타난 천사의 활동이 함께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실제 불이지만 그 불을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불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마치 바람이 천사는 아니지만은 바람을 관장하는 천사가 바람을 가지고 나타남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나타날 때는 그런 불꽃으로 바람으로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다윗의 기도와 불의 응답이죠.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와 불의 응답이 또 있죠. 특별히 율법을 전한 천사가 불로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자, 한번 율법으로 나타난 율법을 전한 천사. 율법을 전한 천사가 불러 나타남.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모세에게 전하는 자는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입니다.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스데반 집사는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였고, 사도 바울은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여호와의 사자를 대할 때에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이므로 그를 대할 때 하나님이 직접 대할 듯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한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전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를 중보자로 세워서 그를 통해 율법을 전해준 것으로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명기의 여러 곳에 그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천사의 현현의 표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의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천사가 불기둥으로 혹은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보호하는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데반이 설교에 시내상에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했습니다. 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잘 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으로 아는데 천사라고 하니까 잘못 얘기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한테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부터 받고 배워서 그렇게 전해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집사 삼을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부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집사가 됐어요. 7 집사 중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지 아니면 제자들이 듣고 알려줬던지 그 복음을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발칵하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진리라면 목숨 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주장을 갖다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단체에도 오늘 아침에도 나하고 한 30분 이상을 대화하신 분 목사님이 계셔. 그런데 가르치시는 어떤 분이 아직까지 그 어린아이 단계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분은 많이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단체 교육을 시킨다면서 목사님들을 모아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그분은 돈이 좀 있다 보니까 네가 선물도 좀 주고,
또 뭐 간식비도 주고 또 사용하는 임대 요금도 좀 주고 단체에 조금 유익도 되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세웠어요. 근데 나는 시간이 없어 이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왜 돈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선물할 돈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못해. 누가 좀 돈 좀 퍽퍽 주면 하겠는데 말이야. 어떤 사람은 저 종말론 누구야 그 여성회관에서 그 기독교 여성회관 종로가 거기서 매주 하는데 어떤 분이 15억을 줬어요. 어떤 권사가. 그래서 목사님 이거 종말 복음 전하세요 하고 15억을 줬대. 그거 가지고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정신 먹이면서 탁 강의하는데 매주 한단 말이야. 좀 어떤 데는 나도 한 15억 정도 달아왔으면 좋겠다. 왜 이 복음 좀 전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비밀은 조금 감추면서 하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궁중 앞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 저들이 깨달아서 은혜 받을까봐, 구원 얻을까봐 두려워서 길을 멀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하죠. 근데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깨달아서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비유예요. 비유 모르면은 제자가 안 돼요. 천국 비유 아주 중요해요. 그걸 누가 이용해 먹는지 아시죠? 이단들 거의 많이 우려먹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뭘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은 비유를 결국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씀하고 비유 해석을 누가 해줘요? 제자들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려고 비유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다가 비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목회 마지막이니까 금년의 목회 마지막 해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거의 다지만은 그들에게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목회 주님 만나서 다시 인생을 살면서 세상과 버리고 목회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제자 삼는 일이니까 내 새끼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아버지, 딸, 아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 돼야 되니까. 물론 내 자식이니까 사랑은 하죠. 사랑하니까 더 애착을 가지고 알려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좀 딱딱하지만 제가 그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요즘 비유로 지난해 50주 50편 나왔죠. 금년에도 한 50주 50편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100편의 비유가 천국 비유가 나와요. 원래는 성경에 보면 한 20편이 비유로 돼 있어요. 신약 성경. 구약은 거의 비유의 그림자라니까 그거는 제쳐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잖아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 비유 속에 천국의 역사가 비유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비유를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말세 나타날 현상 가라지와 곡식 단 묶는 거 나오죠. 그런 것들이 다 말세 나타날 일들 천국의 역사거든요. 그런 걸 알면은 쉽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도 이렇게 좀 알면은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책을 낼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지금 쓰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삽입하고, 그 다음에 성경 내가 주일날에 설교했던 메모리한 것. 그 설교하고 메모리한 것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런 것은 이제 메모리한 대로, 그 준비한 대로가 안 되더라고. 거기다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나도 어떤 때는 주님 기왕이면 요래 읽으면서 거기다 보충 설명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는데도 딱 쓰면 또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성령님이 주여 나에게 말할 것 이럴 것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줘 가지고 대언의 영어로 역사해 주옵소서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 안에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라고 할렐루야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설교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 권장석 이렇게 치면 돼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내가 주보에 나오는 거 놔둔다 해놓고 자꾸 저 교회당에 갖다 놓으면은 아이들이 다 가지고 가서 전도해버려. 다 가지고 가가지고. 많이는 안 해요. 50장을 하는데 50장 가지고 다 나가가지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구름으로 나타난 천사 37페이지 제일 밑에죠. 광야에 보니 구름으로 나타난 천사의 사역이 나오죠. 그 다음에 39페이지 솔로몬 성전에 구름으로 나타난 천사의 사역이 있죠. 봉헌할 때, 봉헌식 할 때. 이것도 세기나 현상이라고 하나요? 어? 여기 천사 사역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죠. 그 영광은 하나님. 그거 읽어보세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에 구름으로 나타난 천사의 사역 읽어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을 6년에 걸쳐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 완공 후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지성소 안으로 옮기는 장면에서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밖으로 나올 때에 구름이 지성소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감히 서 있지 못했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팔 부는 자에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그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의 형상을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항상 구름으로 나타난 천사가 동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천사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금방 물었던 것이 답이 여기 나오네. 그죠?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누가 동원되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한 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여기 잘못된 글이 있네요. 그 3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그 강림하신 장면을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구름 천사 기둥 가운데서 했죠. 강림하사 하고 했는데 거기 구름 천사들의 기둥 했는데 원래 구름 기둥이에요. 그 천사들의가 지우세요. 제일 위에 첫 줄. 39페이지 제일 위에 첫 줄. 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사 성막문에 서시고 이렇게 나왔거든. 민수기 12장 5절에 구름 천사들의 기둥이 이렇게 했는데 그 천사들의가 다른 데서 어떻게 삽입돼 버렸네요.
그거 지우세요. 구름 기둥. 천사들의를 지우면 돼요. 자, 39페이지 제일 밑에 루시퍼 천사의 타락 양상과 구름과의 관계. 저 한번 읽어보시죠. 루시퍼인 마귀의 타락 양상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뭇별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고 가장 높은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라는 것은 높은 천사들보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과 비기려는 교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모든 천사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를 음부에 가두시고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시고 성자께서 인자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뭇별 위에 했을 때 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별이단 말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그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건초대사를 다니시는데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 그러죠. 그 7 교회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교회. 그것이 이기는 자란 말이요. 그것이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주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7 교회는 뭐요?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은 뭐냐? 별이에요. 그 예수님도 새벽별로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의 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로 하나님은 천사들로 수종 들고 그 위에 영광의 보좌로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 같이 되겠다? 천사들 위에 뛰어난 천사가 자기가 제일 뛰어난 천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비기겠다. 천사들로 수종드는 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체의 본체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가 그에게는 천사에게 준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러면서 천사에게 누가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그랬죠. 그러면서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제를 삼았다. 이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다. 그 히브리서 1장은 천사가 누군가가 지가 하나님 아들들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누구다? 루시퍼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지극히 높은 자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다. 이것이 구름은 뭐로? 천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관된 구름 사역입니다. 성천하실 때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름이 그 다음에 변형산에서도 구름이 동원되죠. 이런 것들이 다 천사 사역이다. 그건 이런 자연 구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자연 구름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구름이 덮여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고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인자가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연 구름이 아니다는 거잖아.
예. 뭐 천사 동원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 바람으로 나타난 천사의 사역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내가 다른 소리 하다가 그만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서 그래요. 46페이지 네 번째,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의 사역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잘 보세요. 읽으세요. 숙제. 읽는 거 숙제. 레포트 하러 할까요? 옛날에 우리 레포트 다 했어요. 우리 교수님이 시간이, 할렐루야, 교수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읽어주고 읽는 거 숙제 레포트입니다. 바빠가지고 못해서 사업하다 보니까 건축 사업을 했다 그러잖아요. 바빠서 못하고 가서 숙제 검수하는데 못했습니다 하니까 낙제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찾아가 가지고 교수님 은혜 점수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랬더니 뭐 하시는데 못했어요. 그러다 조그만 사업이에요. 건축 사업 하는데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니 못했네요. 그랬더니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그러면 신학교 다니지 말고 사업하세요. 안 그러면 사업 걷어치고 신학교 다니세요. 박절해요. 근데 교수들 많아, 레포트 내내. 그러니까 그도 월, 하, 목, 금이에요. 일주일에 4번이에요. 그러면 교수들이 2시간씩 3분 쓰신단 말이야, 하루에. 그러면 뭐야? 몇 분이야? 4분이니까. 거의 다 레포트를 낸단 말이에요. 이건 한도가 있지. 그런데 박절하다니까. 그래, 나는 이 박절하지 못해가지고 참 큰일 났어. 너무 너그러. 그런데 그거 내놓으니까 사람이 정신이 들더만. 끄세요. 오늘은 여기까지.